주의 말씀이 빛으로 임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두운 것들을 밝혀내게 도와주시고 모든 어두움 물러나고 우리 가운데 환한 빛으로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그 빅게임들 가끔 보다 보면 나중에 승패가 결정나지 않습니다. 결정나면 그 승자와 패자가 너무 다른 모습으로 운동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승자는 환호하고 그리고 모든 카메라 기자들은 그 사람들 얼굴을 찍으려고 달려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패자들은 얼굴을 이제 감싸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승자들을 찍다가 거기에 그냥 겉다리 비춰오지 패자를 찍으려고 누가 카메라 기자도 쫓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큰 죄나 지은 것처럼 조용하게 운동장을 빠져나오고 또 극성 팬들은 거기다가야 또 이제 막 물병도 던지고 막 욕을 하기도 하는 거죠. 여기까지 게임을 보러 오게 졌냐 이런 식이겠죠. 그래서 이 패자들은 이렇게 부끄러운 얼굴을 하고 운동장을 우리가 조용히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죠. 스포츠라는 것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내가 규칙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가서 운동을 했으면 그만이지 부끄러워할 것은 없잖아요. 그런데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우리가 그 성과주의라고 그러죠. 그 사람이 노력하고 수고하여 무엇을 얻는다는 것만 집중하지 그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수고했는가를 저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겼는가 졌는가만 중요하고 또 무엇을 얻었는가에만 중요하지 뭐 정직하게 살았는가 성실하게 살았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사람들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찌됐건 막 나쁜 짓을 해서라도 뭐 이기려고 그러고 성공하려고 그러고 눈에 보이는 이런 성과를 내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했어도 사람들에게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하면 그 일을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가장 자주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목숨 걸고 했는데 생애 끝에 가서 눈에 띄는 보이는 것을 아무것도 얻지 못한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평생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말년이 됐을 때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돈도 없고 재산도 없고 그저 병만 가진 몸만 남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선교사들 중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말년에 이런 그 삶을 맞이했죠. 바울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돌보는데 남김없이 보는 걸 다 주었죠. 자기가 삼중부를 바쳤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마지막 인생 끝에 가서 보니까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 인생의 끝을 로마 감옥에서 보냈는데 그 지하 감옥에서 보냈지 않았습니까? 거기 젊었을 때 고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몸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몸이 병들지 않는 것은 한 구도도 없죠. 다만 수시고 아프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얼마 후에 사형을 당하게 됐죠. 그 사형수는 원래 가장 무서운 죄를 지은 사람은 사형에 처하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이 나중에 사형수가 되었으니까 다른 사람 보기에는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오해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평생 주님 일을 하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마지막에 남는 것이 이렇게 사형밖에 남은 것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고민했겠죠.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 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걸 극복한 겁니다. 이걸 내가 이렇게 평생 일하고 내 인생에 남은 것이 없고 사람들에게 내 볼 수 있는 어떤 것도 남지 않았지만 나는 이 일을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했기 때문에 이 일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자랑스러운 일이다. 이 신앙 고백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내가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 병밖에 없고 사형수고밖에 안 남았지만 나는 내 일생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충성했던 주님이 살아계시고 거기에 대한 분명히 지켜서 나에게 보상할 그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부끄럽지 않다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마음 가운데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이제 마음이 가게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죠. 디모데가 이제 사도 바울을 가장 하나님께 사랑했던 사람, 디모데를 가장 사랑했던 사도 바울이 자기 아들로 여겼고 또 실제적으로 자기 후계자라서 이 교회를 맡기로 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그래서 디모데를 생각해보니까 사도 바울을 생각해보니까 디모데는 이 문제에 걸릴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디모데는 이렇게 내가 이렇게 죽어가는 것을 보고 그렇게 나를 존경하고 사랑했는데 이렇게 내 인생이 마지막 가는 걸 보고 부끄러워할 수 있겠다. 그 디모데 자신이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복음을 위하여 충성하는 것을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요 원래 헬라인이죠. 그리고 똑똑한 사람이요 성실한 사람이고 그 만약에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지 않아서 세상 공부를 하고 세상의 어떤 출세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면은 지금 디모데 나이에 비했으면 이제 상당한 주위에 있어야 할 사람이 충분히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죠. 그게 능력이라거나 실력이거나 성실성을 보아나.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디모데가 중년쯤 됐을 상태거든요. 그러면 디모데가 세상 끝을 추구해서 지금쯤 이제 뭐 시장이 된다든가, 뭐 국회의원이 된다거나, 뭐 지방의회 무슨 뭐 이렇게 의원이 된다 이 정도 교회에서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디모데가 이때까지 바울을 따라 충성하고 예수님께 충성하느라고 이때가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이 디모데가 너무나 이렇게 그 자기 어떤 세상 지위가 낮은 상태였거든요. 이때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목사였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에베소 교회 목사하니까 막 오늘날처럼 막 수천 명 되는 교회에 멋지게 교회를 지어놓고 거기에 아름답게 찬양대기 있고 그런 교회 가서 설교를 멋지게 하고 뭐 이런 목사로 생각하기 쉽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에베소 교회 그 디모데가 목사했는데 이때는 그런 교회도 없었고 또 교회를 황제가 핍박했기 때문에 그런 세울 수도 없고 디모데가 무슨 일을 했는가? 각 가정 교회를 돌보고 그들로 이제 기도원을 한 겁니다. 오늘날 이제 신학자들이 보면 그때 교인들 숫자가 몇 명쯤 됐을까? 다들 20명 이하의 교회였어요. 거기가 다 가정 교회였으니까. 그러면은 그 에베소에 있는 그 교회들을 이제 순회하면서 그 교회를 돌보았겠죠. 그런데 그러면 그 교인들 구성원들이 좀 세상적으로 좀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은 그것도 안 했어요. 오늘날 모든 교회사 연구한 사람들은 그때 당시 에베소 교인들이 누구인가? 90%가 다 노예들입니다. 노예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 디모데가 이런 교인들을 돌보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자기가 드러낼 것이 아무것도 없죠. 평생 줄을 쓰고 있는데 그때 아마 디모데 친구들 중에는 아마 세상적으로 크게 출세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뭐 장군도 하고 그다음에 시장도 되고 이런 사람이 있었겠죠. 그러면 디모데가 길을 지나가다가 그런 자기 잘 나가는 세상 친구들을 보게 되게 되면 얼마나 자기가 세상적으로 부끄러웠겠어요. 거기 그 힘없는 사람들 돌보느라고 지팡이 치고 가는데 자기 친구는 마차를 쫙 타고 자기 두 아들 그냥 군대들 쫙 데려가면서 세워라. 야, 너 디모데 아니냐? 너 젊어서 되게 똑똑하대. 내가 네 뼈꼬리 뭐냐? 이렇게 했을 거 아니겠어요? 디모데를 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걱정을 한 거예요. 디모데가 이렇게 주민 나라에서 살다가 내가 이렇게 이제 마지막 세상적으로 보며 비참하게 생일을 마감한 걸 보게 되고 자기도 이렇게 자기 지금 또래 사람들은 다 잘 나가는데 세상적으로 너무 낮은 주에 살아간 자기의 뭘 보면은 그걸 보면은 부끄러울까봐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까봐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디모데에게 이거를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이면서 유언에 가까운 거거든요. 유언에 가까운 편지를 하는 건데 디모데후서를 전체 읽어보면 사실 두 가지 강조하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리고 앞으로도 너에게 고난이 남았는데 그 고난을 잘 이겨내라. 그 두 가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이 디모데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오늘 8절 말씀 봅시다. 시작.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전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의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을 하는 사도가 마음이 어떻게 생각이 들었겠어요? 내가 이렇게 평생 주님 일을 하고 마지막 이 세상적으로 너무나 비참한 인생이 끝은 아는데 행여 디모데야 나를 보고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신앙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너도 이 세상 끝에 가서 세상적으로 그렇게 크게 이렇게 빛나지 못할 거다. 그러나 그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성을 가진 인간들에게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가 사단의 유혹한 중 하나가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게 여겨지는 이것이 모두에게 찾아오는 시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사도 바울만 말씀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여기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제자가 된 것을, 예수 믿는 것을 이 세상에 잘 나간 사람들 앞에 가서,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앞에 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 예수님이 제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질 그런 상황이 올 거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 그 부끄러움을 극복해내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있는 동안 네가 나를 따라가서 세상에서 살려고 막 세상에서 영광을 살지 못한다 그래서 나를 부끄러워하게 되면 나도 천국에서 너를 부끄러워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같은 맥락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보면 주님이 똑같이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며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신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며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읽고 나서 막 부자도 되고 자녀들로 잘 되고 큰 일을 살고 이러면은 가서 뭐 잘할 거라고 생기겠죠. 근데 주님이 아시겠죠. 주님이 따라 사는 사람들이 항상 그렇게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었는데 돈도 없고 잘나지도 못하고 똑똑하지도 못하고 뭐 자식이 빛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믿는 사실을 슬며시 빼놓고 예수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못하고 부끄러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끄러워하게 될 거다. 오른도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복음과 부끄러움, 이 관계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다른 성경에서도 이 복음과 부끄러워하는 것, 이 관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이 말씀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복음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복음 안에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부끄러울 요소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인간의 이성과 세상의 논리로만 보게 되면 복음은요,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거를 넘어서서 복음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하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복음이 나에게 자랑스러운 것이고 복음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것이지, 복음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부끄러울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왜 복음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부끄러운 것입니까? 첫째는 복음은 철저하게 인간의 무능함을 강조합니다. 세상에 자기 무능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무엇을 자랑합니까? 내 잘나고 내 똑똑하고 내 능력 있는 걸 자랑하지, 내가 무가치하고 능력 없고 쓸모없는 인간이다 이걸 자랑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인간은 다 무능하고 무력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 할 수 없던 무력한 인간들이다. 그러니까 네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인정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거를 가르치는 게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관점대로 인간을 바라고 나는 아무것도 쓸모없고 가치없고 부족한 사람이다. 이게 어떻게 자랑거리가 되겠어요? 부끄러운 일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은 것도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구원받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구원받은 것이지 잘나고 똑똑하고 선해서 구원받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내가 못나고 부족한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인간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우리가 이 복음을 세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하다 보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도서 3장 4절 5절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듯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실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오직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모든 인간의 철저한 무능력을 강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고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를 복음은 강조하기 때문에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는 복음은 땅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땅에서 성공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은 사람들을 보기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땅에서 성공을 구합니다. 땅에서는. 그래서 땅에서 내가 부자도 되고 높은 주의도 하고 자녀도 잘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다 추구하는 것이지 땅에서 성공을 추구하지 땅에서 실패하기를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뭘 자랑합니까? 내가 세상 일에 잘 되는 걸 자랑하죠. 그렇죠? 내가 얼마나 큰 집에 살고 얼마나 내가 돈이 많고 얼마나 우리 자식이 똑똑하고 다 이거 자랑거리로 삼지 땅에서 이루는 거 자랑하지 없는 거 자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보면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다 이거 자랑하고 살아가죠. 그렇죠? 내가 진짜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천국의 영생의 복음을 주시고 뭐 이거 우리가 별로 자랑합니까? 자랑하지 않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게 되면 친구들이 막 이런 거 자랑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세상에 성공하고 막 사업도 잘 되고 친구들도 이렇게 또 자녀들 잘 되기를 자랑하게 되면요. 아유 예수 믿는 사람 봐 지금 제일 다 쳐다보고 듣고 있어요. 그거 진짜 자랑거리다 듣고 있죠. 왜냐하면요 우리도 그거를 유일한 자랑거리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런데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땅에서 이렇게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다.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땅에서 뭐가 보장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땅에서 고난이 보장된다.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땅에서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고난을 강조한 겁니다. 같은 디모데후서 3장 11절 1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디모데에게 고난에 대해요. 고난의 가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이렇게 지금 디모데에게 무슨 말 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야 네가 보았지 않냐 내 생애를 내 생애 가운데 한 발짝이라도 고난 없는 시간이 있었냐 내 생애 전부가 고난으로 점철된 삶이었다 그거 보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자랑할 수 없는 것인가? 세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이
세상의 성공을 보장해 주 않는다. 복음이 가장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은 주의 복음대로 살면 너희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고난을 받을 거다. 아픔이 있을 거다. 이거를 말하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적인 관점으로만 신앙생활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 믿는 것을 바라보게 되면은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게 걱정해서 디모데에게 내가 감옥에 가서 이렇게 고생하다가 마지막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도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적으로 이렇게 얻지 못하고 고난만 당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이 세상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려면 네가 관점을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땅의 인간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네가 하는 일은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땅의 관점으로 너 삶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 3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은 세상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기준을 바꿔야 하는 겁니다. 기준,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을 바꿔야 되는데,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신앙생활 하는 것이 자랑스럽고 이게 우리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이 되지, 땅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 복음은 죽음 이후에 받을 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복음이 우리가 세상 관점에서 부끄럽습니까? 우리는 복음은 첫째, 철저하게 인간의 무능력함을 강조하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 복음은 세상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과 생명의 구원을 보장하지만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셋째는요, 복음은 우리가 받아야 할 진짜 복은 죽음 이후에 받을 복이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죽음 이후에 바다에 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죽음 이후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대하여. 오늘 여러분들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관심이 이렇게 살아가지 않죠. 세상 사람들은 다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땅에 사는 동안만 괜찮으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죠. 그래서 이 땅에서 개로 산다 할지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 행복이 있는 거지, 죽음 이후에 내가 지옥을 가는지 천국을 가는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다 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 이후에 관심을 가진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세상 관점으로 보게 되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가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을, 예수 믿는 것을, 또 자기 마지막 인생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진짜 비참한 마지막 인생에 남아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그는 이것을 극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10절 말씀.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시는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부끄럽지 않았습니까? 이 확신이죠.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여기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부끄러우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소망이 죽음 이후에 주어질 소망을 믿지 아니하고 땅에서 내가 무엇을 받았는가 기준으로 살다 보면은 우리 예수 믿는 것은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면은 사실은 대부분 여기에 초점을 맞춰 살아갑니다. 내가 예수 믿고 땅에서 무엇을 받았는가, 땅에서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 다 여기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가게 되면 우리는 거기 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지 못하죠. 거기 가서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 앞에 가서 너는 그렇게 땅의 것만 보고 살아가다가 너 인생 마지막 끝이 오게 되면은 너 그때 마지막 내 인생을 어디다 의탁하고 살아갈래? 나는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사니까, 내가 부활의 확신이 있으니까, 내가 이 땅 떠나는 날 주님 앞에 간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두렵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고 내 마음이 평안하다, 이렇게 여러분 나라고 살아가요? 그러지 않잖아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걱정했던 것과 예수님이 걱정했던 똑같은 우리가 잘못을 늘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땅에 이르는 모든 일을 하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땅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땅에서 무엇을 얻고 있고, 또 내가 땅에서 어떤 것을 내가 성공인 내가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그 후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가 주님께로부터 상을 받으리다, 거기에 대한 소망과 희망 갖고 살기가 너무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 신자들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했습니까? 바로 이 부활신앙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한테 박해를 받고 부끄러움을 당했는데, 부활이 있다고 말한 것 때문에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에게 잡혀서 곤욕을 치렀는데 왜 잡혔었습니까?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전한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부활의 소식을 전했더니 당시 이스라엘 땅의 가장 높은 사람 노아 총독 베수도는 사도 바울에게 네가 미쳤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미쳤다. 그러니 우리가 부활과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죠. 부끄러운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오늘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내가 인생 마지막을 이렇게 비참하게 보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나는 이렇게 죽어갔지만 분명히 하늘의 소망이 간직하겠고, 그분이 내가 충성했던 그분이 살아계셔서 하늘에 계시니 내 영혼이 끝나 그분 앞에 불려가는 날, 땅에서 받은 모든 수치와 모든 고난에게 그분이 틀림없이 나의 상을 줄 것이고 나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은 우리는 다 사실은 이 문제에서 다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실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가서 세상에 가서 자랑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여 우리가 담대히 말할 수 있는가? 말하지 못하고 살아갔어요. 말하지 못하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얘기할 때도 다른 얘기는 다 하다가 예수님 얘기는 다 빼놓고 얘기할 때 너무 많잖아요.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육체적인 고통에 초점을 맞춘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실 때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으실 때 얼마나 아팠을까? 생각해보면 참 기가 막힐 일이잖아요. 우리가 뭐 일하다가 조그만 가시 하나 박혀도 아픈데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혔으니까 얼마나 그 고통과 아픔이 컸겠나, 그걸 우리가 자꾸 묵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육체적인 고통보다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이 더 커졌다는 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고통이었습니까? 사람들에게 당하는 수치와 그 부끄러움이 더 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그 죄가 가져오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수치와 부끄러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도 우리가 죄 지은 사람들이 그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못 하잖아. 왜냐하면은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니까 하는 것 아니겠어요? 다윗도 이렇게 우리 아내 바세바를 도모하나서 그걸 감추려고 그랬어요. 왜 감추려고 했습니까? 부끄러운 일을 감추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걸 감추려고 더 큰 죄를 짓잖아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죄는 반드시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가져온다.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부끄러움과 수치를 그분이 십자가에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벌거벗고 십자가를 하셨습니다. 예수님도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습니다. 벌거벗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이제 부끄러운 부분을 이렇게 헝겊으로 가려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 그림을 그리느라고 좀 화가 해놓은 거고, 실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요, 발가벗긴 채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을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모인 사람들은요, 대부분들이 거기 가장 흉악한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진짜 예수님이 그런 무서운 죄를 지은 줄 알고 다 손가락질을 했으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힌 것보다 더 큰 괴로움은 어디서 왔습니까? 마음의 괴로움이었습니다. 그 수치와 그 부끄러움 감당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죄를 내가 주께서 이렇게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당하고 벌거벗고 손가락에 박고 주님이 죽으셨는데 우리는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는 복음을 부끄러워서 그 말씀을 세상에 자랑하지 못하고 사는 우리 모습이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을 수치스러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끄러워하거나 복음을 부끄러워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 바울을 걱정했던 대로 복음을 부끄러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세상 일이 뭐 좀 잘 되거나 자식들이 잘 되거나 뭐 상파거나 이런 걸 우리가 얼마나 막 열을 넣어서 막 자랑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상 일이 조금만 잘못되고 어려워지게 되면은요, 거기 풀이 죽어갖고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세상 일이 막 잘못되고 이렇게 되면 교회도 안 나와요. 왜냐하면은 아이고 세상 일이 잘못되는데 교회 가면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부끄러워할 건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내가 부끄럽고 자랑스러운 것을 어디다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가, 세상 일로만 잘 되는가 못 되는가, 거기다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주님이 나를 위해 해준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주님이 나에게 예쁜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가, 그걸 모르고 살아가니까 자랑거리 기준이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무엇을 부끄러워할지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세상에서 잘못되고 어려운 것, 이거는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부끄러운 일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수치를 당하시고 하여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한 일, 그 일이 진짜 부끄러운 일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이제 너무나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좋지 않은 평가를 받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 이름 자랑하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고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밖에 나서 자랑해를 주님 있습니다. 아니, 네같이 못난 걸 내가 보니까 내가 예수 안 믿어도 나는 너보다 더 착하게 살아간다. 우리가 그럴 때 네 말이 맞다. 나는 너보다도 더 부족하고 예수 믿지만 너보다 부끄럽게 살아간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부끄러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 부끄러운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이제 주의 나라에 부르실 것이고 내가 그분 앞에 상 받을 거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자랑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덕적으로 바르지 못한 거, 세상에서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런 나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시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부끄러울 것이 아니고 날마다 이제 예수님을 자랑하는 저희 여러분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은 평생 예수 믿고 그가 세상에서 거둔 곳이 없고 세상 이룬 곳이 없지만 장차 주님께 받을 상을 바라보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복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지만 세상 일이 잘 되고 세상 일이 자랑거리는 자랑하면서도 예수 믿는 걸 자랑하지 못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신 예수 자랑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진실로 우리가 때로는 도덕적으로 바르지 못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나를 위하여 그 수치를 대신 담당해 준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 크게 입을 벌려 자랑하게 도와주시고 찬양하며 자랑하는 성도에게 도와주시자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 담대히 예수를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20장 찬양합니다. 찬송 520장.